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 선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복음은 바살, 베이트 쉰 렛이거든요. 베이트는 우리 마음이에요. 그것을 태초에 아니면 베레시트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한 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쉰이라는 올바른 성경 66권의 올바른 비전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서 깨우치고 마음으로부터서 알아먹었을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렛이, 그리스도가 머리됨,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선자는 아마드거든요. 아마드는 아인, 맴, 달렛이에요. 아인은 예수와 자신이에요. 그럼 예수와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보여지는 거는 성경 66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서 읽잖아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읽어서 그것을 정확히 깨우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진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역으로 오늘도 달렛이라는 영원한 진리의 문, 영원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 그게 복음으로 선자의 기본 하나님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곳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서 있다라는 아마드가 또 성서에서 어떻게 쓰였고 말씀 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9절까지 보면 동방박사 세 분이 나오시죠. 그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이 별을 따라 이동한단 말이죠. 그럼 그 별이 어디 있냐면 유대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별이 그 아기 예수 위에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의 그 동방박사가 경배하면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죠. 여기서 모략은 뭐냐면 십자가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나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유향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제는 죽으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나를 위한 부활, 그것을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황금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그 길은 금으로 됐다 말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각자 한 사람씩 각자 중심을 드린 거라는 것이죠. 그것은 통합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부활하심과 영원한 우리의 말씀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별이 아기 예수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왜 별이 거기 서 있을까? 별이라는 건 코카빔이거든요. 코카빔이라는 것은, 코카부나 코카빔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히 예수께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처럼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말해주면서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것들을 주의하는 게 가하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 별은 우리 안에 적용돼야 될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서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각 교회마다 촛대 사이로 그리스도께서 움직여 가시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동방 박사와 별과 아기 예수를 통해서 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은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가 동시에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까지도 쭉 읽어보면 이렇게 그 사탄이라는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에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죠?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뛰어내려봐라 그래요. 천사가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성전 꼭대기에는 누가 서야 되죠? 우리의 마음 생각 꼭대기에는 누가 서야 되죠? 그리스도가 서야 되죠.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리의 생각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세울 때에 그 생각의 시험이라는 것은 절대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뭐죠? 뭐가 하나님과 반대되죠? 예, 내 생각이에요. 그게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한간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헛개비들 갖고 귀신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것들은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오직 사람의 생각뿐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의 말을 빈다면 옛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옛사람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한다라는 거죠. 그럼 옛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떤 착한 일을 한다 해도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가 되면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여러분들 생각 중심에 설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당신의 나라를 참으로 펼쳐가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로에도 보면 사람들이 큰 거리 여기 나가서 참으로 서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기를 기뻐한대요. 외식자들이 큰 어귀에 나가서 한대요. 기도를. 사람들 보기에. 서 있긴 서 있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 중심이 어느 바탕 위에 서 있죠, 지금? 자기의 바탕, 그죠? 자기의 바탕, 또 율법의 바탕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길 좋아하고 보이길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확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서 계시다면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들을 말해 주는 거예요. 팔랄이라는 테필라라는 기도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우쳐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달라달라 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마태복음 7장에서 정확히 뭐라고 그래요? 제일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줄게 그러잖아요. 그 제일 좋은 것이 뭘까요? 성령, 참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참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자기가 말씀대로 산다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사람들은 기도의 의미를 정확히 알다 보니까 참 말씀만 흘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에서 참으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라니까요. 복음의 선자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정확히 책임지는 걸 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에무나는 뭘까요? 에무나는 정확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화가 내 안에 완벽하게 뿌리를 내려서 규정된 상태를 믿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서 나오는 게 의잖아요. 복음은 정확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정확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본체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규정된 상태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복음 안에 섰다면 절대적으로 이곳이나 저곳에서나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참된 삶 속에서 참으로 걸을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절대 서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스스로 분쟁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스스로 분쟁한대요. 그럼 스스로 분쟁하는 것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뭘까요? 자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야망, 사람의 욕망, 사람의 탐심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요동치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 스스로 분쟁할 수 없지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니 절대 요동치 않는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아마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복음 진리 안에 섰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그 바탕에 서지 않으면요 다 무너지는 거죠. 마태복음 7장도 보세요. 7장 25절 이하에도 보세요. 모래에 세운 자는 집이 모래에 세운 자는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자들은 풍류가 나가 탕수가 나고 여러분 참으로 홍수가 난다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반석이라는 셀라 반석이라는 그 올바른 비전인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우리를 세울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래라는 참으로 율법 아니면 참으로 그 행위 위에 세운 그 집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가 섰다면 오늘 이것저것에 절대 치우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복음은 생명이 있고 복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모친과 그의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의 참으로 예수님을 배웠고자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참으로 어머니와 참으로 형제 자매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둘러보면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모친이냐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 48절쯤에 뭐라고 그러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참으로 나의 모친이고 나의 자매고 나의 형제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마태복음 12장 46절로부터 48절까지 보면 육신의 그 형제와 하늘 가족의 참으로 형제를 정확히 표현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육신의 자녀들은 그냥 피를 나는 것 뿐인 것이죠. 하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말씀으로 하나된 가족들을 정확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복음 안에 섰다면 우리는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참된 중심 속에서 흘러가는 존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가르쳐 말할 때 참으로 네가 복음 안에 섰구나라고 정확히 우리 주님은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로 2절로 3절로 4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해변가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에게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로 올라가셔서 앉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은 해변가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긴 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요, 배 안에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배 안은 어딜까요? 더 쉽게 얘기하면 노아의 방주 안은 어딜까요?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앉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선 것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서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냥 서 있을 뿐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잖아요. 4가지 밭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죠? 길가, 두 번째는 돌짝, 세 번째는 염려제리, 네 번째는 좋은 밭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밭이 나쁜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확히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길가라는 돌짝이라는 염려제리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소멸하심으로 우리 마음판을 옥토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옥토를 만들어 난 다음에 씨를 뿌리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제라, 씨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오직 한 분. 뿌렸을 때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30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60이라는 것은 교회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의 사역. 그럼 100이라는 게 뭘까요? 100이라는 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이라는 메오트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정확히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메오트 100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요, 어떤 것도 완성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성시킨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도 예수께서 지시고 오늘도 일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끝까지 하는 거죠. 이 푸시케라는 목숨, 이 육적인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복음을 펼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선자가 이 세대에서 존귀하고 복되고 진짜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로 2절에서 예수님은 한 아기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리들을 돌아보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 아이는 얄라드예요. 얄라드.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배우고 익힌 자. 그럼 그 아이가 누굴까요? 아이가 누구죠? 그리스도가 된 우리라는 것이죠. 그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래요. 천국은 우리가 참으로 날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완성시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천국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정확히 모르면 먼 훗날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즉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천국이 되고 천국으로 흐르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복음만의 선자라니까요. 어린아이를 왜 세우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운단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아마드라니까요. 복음만의 선자라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모든 것들에서 자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너희가 진리를 깨우쳐서 진리가 되리니 이런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세상에서는요 참으로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자유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복음 안에 선자라는 것이죠. 아니면 복음으로 선자라는 것이죠. 이 자가 참으로 복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 처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서서 두드려요. 대문을.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벌써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문 두드리고 서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바깥의 신앙을 하면 안 돼요.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열심히 바르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천국 보내주세요 이런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주님을 찾는 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선자로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련한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기 스스로 선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서서 그 진리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에서도 보면 그 목자장이 오잖아요. 재판장이. 그때 양들은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왼편에 서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양들은 섰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데 왜 염소들은 참으로 영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할까? 염소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먹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가 언제 안 먹였어요? 먹이고 입히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봤잖아요. 그런다고. 그런데 양들은 이래요. 너희가 나를 섬겼느니라 그럴 때 양들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섬긴 일이 없어요. 그런다고. 아니다. 너희가 나를 먹였고 입혔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봤느니라 그런다고. 잘 보세요. 둘이 같이 서 있다 해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참으로 양들은 그리스도의 참으로 그리스도가 그쵸 복음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흐르지만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섰는가? 아니면 참으로 아직도 내 행위나 참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내 행위나 내 자아나 아니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그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해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는 33년간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네 앞에 있는 것도 네 신랑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게 섰다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께서도 살아계셨을 때 우리를 섬겼지만 그리스도께서 예수와의 영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섬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뭘 섬길 게 있습니까? 뭘 드릴 게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건 멸망에 가증한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십자가로 넘겨버리면 나라는 것을 십자가에 넘겨버리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광을 취하고 영광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고 우리는 그 영광을 이방인들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참으로 진리를 가르쳐주며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절로 11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죠. 그래놓고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갖고 가서 다시금 성전에 참으로 던집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이거는 거룩하지 못한 돈이니까 참으로 그 밭을 사서 길손에 참으로 묘지나 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피밭 아겔다마예요. 여러분 왜 은 30을 가룟 유다는 가졌는데 다시금 성전으로 던질까요? 또 그 성전은 어딜까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로 그 은 30이 들어와야 된단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주의자들인 그 제사장들, 그 참으로 그들은 그것을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은 30인 그 그리스도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